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저희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 세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위기와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이제 25장은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일단락으로 약간 이렇게 마무리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고 또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 이어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지만 본문을 보면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게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마치 예레미야서가 처음 시작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느 때였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게 누구죠? 그 왕은 갑자기 제 눈에 그 이름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왕은 19대 왕이었어요. 19대 왕이었지만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19대 왕인데 이제 오늘은 사실 그보단 하나 더 앞서 있었던 그러한 여호야김 왕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워놓고 갔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향하였던 그러한 왕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었기 때문이죠. 자, 이때가 해로 따지면 기원전, 주전 604년 혹은 605년으로 봅니다. 이제 605년은 어떤 해인가면 이스라엘이 유다죠. 바벨론에게 첫 번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해가 바로 이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운이 점점 기울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마지막 3차는 이제 멸망한 해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그러한 때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예언을 선포한 횟수가 23년 동안 선포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바로 그때가 요시야 왕 13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23년이 흘렀죠. 이때가 주전 626년 처음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한 해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해를 따지면은 바로 23년이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주전 604년 혹은 605년이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자,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꾸준하게 말씀하셨어요. 꾸준하게 경고하셨어요. 꾸준하게 예언자를 그들에게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4절에서도 말씀해요. 그의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계속 선포하게 하셨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꾸준히 보내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레미야가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데 거기서 계속 23년간 선포한다. 참 놀라운 헌신과 충성이죠. 사실 설교자인 저는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거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없다거나 그렇다면은 한 주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23년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꾸준한 끈질긴 사랑도 놀랍고 예레미야의 꾸준한 신실한 그 헌신도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라. 악행을 버려라. 자,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길을
가던 길을,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5절에서 버리라. 그죠? 악한 길과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버려야 돼요. 결단이죠. 포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사실 영원히 준 땅인데 너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텐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6절 이하에 나오죠.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다녔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했어요.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그들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지난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말씀하셔요? 북쪽의 모든 종족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의 주민을 치고 이 땅을 진멸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북쪽의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와 모든 땅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폐허가 된다. 폐허가 되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기뻐하는 소리 끊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끊어집니다. 신랑의 소리 끊어집니다. 신부의 소리 끊어집니다. 맷돌 소리 끊어집니다. 등불 빛이 끊어집니다. 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맷돌 소리는 뭘까요? 맷돌은 이렇게 곡식을 갈아. 이 맷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게 풍요로운 그러한 안정된 삶을 의미하죠. 강건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등불이 끊어진다.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폐허가 되면 모든 땅이 깜짝 놀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유다가 저렇게 폐허가 되었지? 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몇 년 동안 유배된다고 말씀하셔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함께 예레미야의 지치지 않는 헌신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시고 보내신 그것이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끝까지 한결같이 헌신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인내하지 않고서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인내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당장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순례기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런 거죠. 열심히 안 하는데 낙심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열심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내가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낙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이루어가자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어떠한 낙심도 다 물리쳐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와 사랑의 삶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 결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기회가 사라진 거죠. 순종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것은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길을 새롭게 다시 바르게 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다가 멈추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또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며 선한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